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해한 대로 우리가 안 대로 막 찾아 노력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밝히 알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참 당연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죠. 이게 이런 차예요. 몰라서 막 열심히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알면서 하면 쉬워집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백부장이라는 말을 그냥 직역해서 해석하면 100명을 통치하는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100명의 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 중대 역할 정도 했답니다. 그래서 부대가 한 600명 정도 되면 그 중에 17명의 부대들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그 안으로 뭐 60명, 70명 정도 이렇게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것을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긴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탈리아입니다. 그가 경건하답니다. 2절 보세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우와 무서워가 아니라 높고 높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경외심이죠. 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 대화이거든요. 자, 하루는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3절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건 오후 3시쯤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것은 환상이 왔는데 그것을 밝히 봤다. 이거는 뚜렷한 정신이었다는 뜻입니다. 3시쯤, 이게 주무실 때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후 3시, 그냥 정신이 또렷할 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 천사가 온 거죠. 자, 천사를 본 것을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했던 그 순간이 마치 환상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매우 또렷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또렷한 형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 세상을 만난 것처럼 분명한 사람으로, 분명한 모양으로,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고넬료가. 그리고 이방인이잖아요. 자, 4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중에 일어난 사실인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웠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것이 기억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의 삶을 목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4절까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실한 기억이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를 왜 기억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였을까요? 이걸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노를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환상 중에 욥바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두 제자였고 베드로의 소문은 막 퍼져 나갔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 자기를 잘 믿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에 탄탄한 사람들을 보내죠. 그게 바로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는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마침 받은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다 얘기해주고 욥바로 보냅니다. 욥바로 가죠. 근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또 마침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욥바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다. 저녁 때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 네 구덩이에 줄을 달아 쫙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또 새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나 그거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못 먹는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에 이른 대로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굽갈라진 건 먹으면 안 되고 기어다니는 것과 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뜻을 따라라. 베드로가 이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고넬료를 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에게 보냈고 그 백부장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러한 환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더러운 건 안 먹겠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까지도 베드로 또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을 꺼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팍 깨주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희가 그들을 배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무엇을 막 하려고 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열심히 우리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여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환상을 딱 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지 않아요? 환상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딱 만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대 환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상이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환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믿음의 역사는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상입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실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나의 의지가 확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이거 말 안 들어? 먹지 말라고 했잖아.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라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이 했으니까 먹어. 근데 하나님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왜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뒤집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오늘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환상이 아닌 믿음은 실상입니다. 환상을 바라보면서 신비한 역사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임재의 놀라운 역사가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환상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아침 기도회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을 다 씻게 하시고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분열된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한 중보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중보기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만남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상에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